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세상의 그런 철학자들도 비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런 질서, 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삶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참 신비롭고 감사한 일반적인 은혜이죠.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무신론 그 실존주의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인생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생과 사 사이에서 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난날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결정했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가 바로 오늘 이 삶이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내일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선택했든지 혹은 잘못된 것을 선택했든지 간에 선택하지 않는 인생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멈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한 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허무하고 낭비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머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페리스라는 분이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도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용감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와 실패하다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서운 경고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누군가는 뭔가 투자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훈련을 하고 단련을 받고 삶을 세워나가는데 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 삶이 그렇게 버려지는 거죠. 또한 그렇게 버리는 시간 동안 내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뭘 더 시도해보고 뭘 도전해볼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삶의 행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선택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 재미가 없고 행복이 안 느껴진 것은요, 뭔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 재미가 없어요. 뭔가 위험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낌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벤저민 디스레일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하지만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일 없이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건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로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엄청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할 때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선택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길일까? 이 방법일까? 이런 일일까? 저런 일일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로서 우리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격절에서 지음을 받은 것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지, 정, 의, 어떤 지적인 요소든 정적인 요소든, 그래서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품는 것,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걸어가는 이 모든 총체적인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유독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일이 더딘 것처럼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것이 마치 물 뜯어놓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즉 자발적 사랑의 관계 형성이 아니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는 마치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능력이 많으시는 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내가 너 만들었으니 너 사랑해. 이거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 당신 마음에 드니까 당신 나 사랑해. 끌려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 오늘 나를 지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행복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것이 사람됨의 마땅한 책임이자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사람은 안전할 뿐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신앙과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네 가지의 삶의 선택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와 Y 그래프를 놓고 볼 때 X를 선택이라고 두고 Y를 하나님으로 두고 볼 때 네 가지 형태의 삶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 뭐라 합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래서 잠언 말씀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 나에게 뭔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꿈이 깨달아질 때 와, 이거 한번 계획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해 보죠. 왜요? 삶은 그런 계획과 과정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내와 훈련과 단련과 또한 헌신과 수고의 과정이 없이는 큰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큰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을 보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때에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할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절대로 강제로 얘기하지 않으시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라는 그 음성이 그냥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림이 없이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다 제 인생을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또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느 길입니까? 뭘 계획할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무엇에 헌신할까요? 무엇에 수고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따라 계획이 서고 그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하나님 안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삶은 시작되지만 공터와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빈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세워지고 심겨지지 않으면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려니까 그 삶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반석 위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세워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세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사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밖에서의 선택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햇빛과 비와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 세계의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 열심히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고 집을 짓는 것처럼 기업을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밤에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가 무슨 집을 세웠든 무슨 일을 이루었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밖에서 최선의 삶도 어리석은 것. 네 번째는 하나님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아무 선택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하고 직접적으로 섬기고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데다가 삶의 자리에서 그 빈곤과 가난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도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따름, 즉 순종의 행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삶이 그 죄라는 것에 짓눌려서
헤매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무엇을 꿈꿔야 되며 무엇을 계획해야 되며 무엇을 사모해야 되며 무엇에 헌신하며 무엇에 수고하며 무엇에 길을 기울이며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주변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나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왕이라는 그 아합이 그런 왕비 이세벨을 드림으로 이방 신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바알의 선자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자는 400명, 총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머뭇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우상들은 자리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 하지 않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그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왜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는 동안에 무려 우상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숨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나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는 인간이 무려 850명이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을 만큼 내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내 신앙이 식어지는 건 말할 거 없고 내 신앙이 재미없는 건 말할 거 없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건 말할 거 없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상을 섬기는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숨었던 일인데 이제는 커밍 아웃. 나 태어날 때부터 남자 사랑하는 남자다. 여러분 좋은 날 다 갔어요.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말하면 돌로 쳐도 무방할 만큼 사회 문화와 정서가 깔려 있었어요. 돌로 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사회와 그 국가에 이제는 그거를 떳떳하게 인정해달라. 전 국민의 0.3%도 안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이 지역사회나 나라 민족을만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선택하지 않으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영이 죽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기지도 못할 싸움처럼 거대한 대적 세력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이겨내실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전에 내 삶의 모든 쓴뿌리들과 우상들과 잘못된 세상 문화와 습관들이 완전히 개멸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는 복된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에벤 에셀,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게 되는 여호와 이레,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에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오히려 그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방식대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놀라운 내 인생의 모든 앞길에 준비함이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앞서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문화에서부터, 작은 습관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점에서 시간을, 그 문화를,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들랑 어려움이 있거들랑 내 힘, 내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에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그 꿈과 비전을 선택한 삶은 결코 식상하지 않습니다.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